네, 오늘 찬양을 많이 했죠,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찬양의 이유이기 때문에인데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들에게나 또 감사하거나 고마운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뭐를 주죠?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표시이든 감사의 표시이든 그 선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데 있죠. 그런데 그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주는 선물이 주는 유익이 나를 위한 것일 때 그거는 뇌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찬양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노래로 하는 이 찬양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찬양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15절에 보시면 찬양이라고 찬송이라고 나오죠.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NSS입니다. 이는 칭찬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인데요. 즉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죠. 나보다 높은 분을 칭찬하는 게 결국은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드리는 찬양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찬양은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좀 신나게 찬양합시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예뻐요, 멋있고 좋은데 우리가 함께 찬양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찬양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내 감정의 동요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믿음의 선포를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곡조 붙은 기도로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라는 멘트를 합니다. 이거는요 박수 치면서 기분 좋아지고 분위기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에서 고백되어진 선포되어진 가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제적으로 선포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욱 힘있게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에 뜨겁게 찬양하지 언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의할 것. 제가 말씀 바로 그 서두에서 선물과 뇌물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찬양이 뇌물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뇌물이 된다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찬양을 헌금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의 행위라면 우리가 드리는 봉헌도 찬양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인데요. 어느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는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물질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물질을 심어라. 왜냐하면 여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의 답은 뭐냐면 오직 헌금을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교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비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그것을 통해서 증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요. 네, 말도 안 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아무 상관없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에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왜 현혹이 될까요? 성도들의 절박한 사정이 있을 때 현혹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힘든 사람일수록, 일이 잘 안 풀려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다른 어떤 곳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씨앗을 뿌린다면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신앙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신앙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조심스럽지만 그 예물이나 그 찬양은 어떤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청탁이나 뇌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딱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교회 안팎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과정과 삶에도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테니 복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욥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경우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려고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돈은 잃어버렸지만 건강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잃어버렸지만 내가 아직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방식으로 감사의 조건을 애쓰면서 찾아가는 그 감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에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불안한 일을 만나면,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앞으로도 계속 힘든 일이 있다면, 전혀 나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저는요,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에 따라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리 감사할까요? 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찬양의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말씀이 준비됐나요? 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5절과 연결해 볼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받고 돌로 맞고 톱에 썰리기도 하고 시험과 칼로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유리하고 가난하고 혼란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런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나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학대를 당하고 때로는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된 것이므로, 세상 것은 그 재산과 소유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므로, 아무리 건강해도 그 몸은 쇠약하여 날로 쇠약해질 것이므로, 모든 인간 앞에는 죽음이 놓여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이 땅에 속하게, 이 땅에서 출세하게, 이 땅에서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빠져 영혼의 생명마저 빼앗겨버린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문 밖입니까? 성문 아니라 율법적으로요,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은 성 밖으로 내던져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팡 다 뒤집어쓰고 성소 밖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자리인 그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그가 겪으신 치욕을요,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치욕을 짊어지기 두려워, 고난당하기 두려워 안전하고 편안한 성소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성문 밖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욕당하시고 어려움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곳에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도시는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안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찾는 사람들이라고요. 수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부지런하게 열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탐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삶의 여정을 걷는 것 자체가 숨이 찰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이 썩어질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결국 이 썩어질 세상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걸음을 걷는 일이 벅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은사, 건강의 은사, 물질의 은사를 다 받으셔서 그것을 선용하면서 나누면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새벽마다 청년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요, 결국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다가올 하나님의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신의 자리를 내팽개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권세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비록 세상이 힘들지만, 아니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지만 더욱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유익할 때나 유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밤이나 낮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 너머에서 도래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열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삶에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올려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뇌물이나 청탁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과 잘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근원되는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